하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참 그 매사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있는 것 같이 분명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향하여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에는 아예 참지 못하고 분노하였다가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여 겸손하게 경청하게도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와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씩 15장과 16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오면서 그가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어 감을 아주 조그마한 사건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의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을 도망하여 나오던 그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의 삶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상황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좋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므이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시므이가 그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그들에게 막 기분 좋게 얘기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쳐서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을 피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에 거슬렸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겸손히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안의 분노와 미움보다도 먼저 더 크게 그 상황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육신적으로는 이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망을 나왔죠. 그리고 막 피해서 다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 피곤하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는 말도 피곤하거나 힘들면 굉장히 불편하고 거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아플 때, 힘들 때 누군가 하는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비수처럼 내 마음을 꽂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던 그가 돌을 던지고 다윗을 욕하면서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시므이의 인생은요, 결국 이렇게 하던 그가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그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시 이곳에 보내실지 몰랐네. 이런 회개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므이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시므이에 대하여 이 완벽한 아버지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에 따라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을 정해줘요. 딱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 이상 바깥으로 나가면 너의 목숨은 죽은 자로 여겨라. 근데 그가 결국 그것을 어기고 결국 죽게 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그는 늘 그렇게 기회주의자적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때로는 다윗에게 들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때로는 내 신앙들을 누군가로부터 점검하냐 하면 또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그리고 늘 칭찬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듣기 힘들고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믿음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면 가능한 일인데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거 이해하거나 들어주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얘기했다 그러면 그 얘기가 굉장히 나로 하여금 섭섭하고 분노하게 만들지, 그게 내 모습인가?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혹시나 들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죠. 그러니 오늘도 다윗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다윗과 시므이의 이야기 같지만 다윗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표시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예배를 갈 때 내 마음이 아우 오늘 진짜 힘들다, 가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가, 아니면 기뻐하며 가는가.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할 때에 찬양 하나 더 할 때에 아유 이 찬양 지겹다 이러는가, 아니면 가사 하나하나를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마치 스스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면 그것들이 점검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 하면 아유 내가 힘든데, 뭐 내가 피곤한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바쁜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내 중심으로,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뭐 교회 가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힘든데도 성경 읽어야 돼? 이렇게 힘든데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오시면 이렇게 힘들 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힘들 때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힘들 때 예배해야지.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건 시므이가 다윗에게 험담을 한 이야기로서 역사에서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시므이의 말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와 주인되어 계시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대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환경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과 이런 상황들을 왜 내게 알게 하셨고 또 일어나게 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그러시나? 나로 하여금 주님 의지하라 그러시나? 그러며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분명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야 이러면은 누구도 못 참지. 그냥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그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들 이야기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주 그냥 긁을 이야기만 하는 거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이제 가라.
하나님이 사울이 죽은 것도 다 너에게 돌리셨고, 그리고 이제 너의 아들에게도 나라를 빼앗겼으니 가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돌들을 집어서 던지면서, 이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돌은 던져 속으로 막 이렇게 보시면 6절에 또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좌우에 있었더라. 그렇게 막 돌을 던지면서 그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함께 하였던 아비새가,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왕을 저주하고 있으니 내게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다윗에게, 아니 저 목소리 듣기 싫으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저 사람이 그냥 오늘 길거리에서 죽은 개와 같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정읍을 나가다 보면, 어저께도 그 주일날 쓸 이렇게 뭐 두유나 이런 것들을 사러 나가는데 막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길은 왜 건너왔고 막 이러는데, 그냥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그래서 저 아무도 신경 쓰거나 돌아보지 않는 죽은 개와 같이 단 한순간에 그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비새의 말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의 저주가 그에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이라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이게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구나. 그러면서도 그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에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혹시나 내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그의 저주를 들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이야기할 때 그를 받아쳐 같이 그를 험담하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때로는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내게 주시는데, 그건 축복도 마찬가지고 저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는 그 말의 힘과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건 내 입술의 말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힘과 능력이 있다. 그렇죠? 이건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입술의 고백을 아시는데, 특별히 그들의 입술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으로는 때로는 그렇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연약한 말들이 내 안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지만 내 입 밖으로 내밀 때는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입술의 말은 고백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팔찌를 만들면서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어요. 원래는 이게 대부분 감사 팔찌 뭐 이러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칭찬하고 또 말해서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칭찬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래서 예전에 농담 삼아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싫고 불편하시면 그 담임 목사님, 저분은 언제 가나, 저분하고 너무 보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분 크게 만들어서 훨씬 더 큰 교회로 귀하게 쓰시도록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던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거는 더 비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얘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얘기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게도 저 사람에게 주는 복과 같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또한 귀한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칭찬하여 세워주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늘 감사와 고백이 나오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단점들과 약한 점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고민해야 되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에 보면 성도들이 연약하고 믿음에서 떠날 때 당회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에게 가서 권면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권면하고 하는 것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미움으로 아니면 내 마음에서 그를 향한 분노로 그를 향하여 아우 안 될 사람 이게 시므이와 같이 저주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누가 도스란히 돌려받냐 하면 자기 자신이 돌려받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아유 사울왕 죽이더니 꼴 좋다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미움들과 그 안에 있던 불편함들을 다 내뱉었어요. 근데 그 내뱉었던 그 이야기들을 누가 고스란히 받았냐 하면 결국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시므이의 삶의 끝을 다 보여드리냐 하면 시므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 받았어요. 결국 그가요 그 예루살렘에 그 정해놓은 이 틀 안에서 벗어나 나갔다 들어옴으로써 그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다시금 보는 건 주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막 그 안에서 험담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살펴주고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그가 막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이야기 내가 겸손히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억울하게 들은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로 인하여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한번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억울하게 이야기 들은 것 내게 억울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 선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오해받을 때 있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거 누가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인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뭐 제 귀에까지 들렸으니 많이 이야기가 됐겠죠. 그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안수입사와 장로 뭐 권사 피택 자리가 있어서 안수입사 되려고 그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왜 그분이 참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됐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제가 막 그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 뭐 이러기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상황들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 뭐 그분이 뭐 피택된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랬지만 그런 누군가가 참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일을 할 때에 누군가는 또 그렇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향하여 그래 이거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오늘 본문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다시 도로 찾은 다윗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서 자신 앞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눈으로 바라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 칠보제일교회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저 내 감정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환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험담을 하고 싶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그 미움을 드러내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를 향하여 복을 줌으로써 그를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써 혹여나 그가 받을 그릇이 되면 그렇게 복받아서 귀하게 세워지기를 구하시고 아니면 그 복을 내게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이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윗의 마음의 감정이 결코 시므이에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자를 가질 거라 그러고 그가 사울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사울의 모든 피를 당신에게 돌릴 거라 그러고 막 이러는 환경 가운데 그가 그래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원통함 아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인데 내가 뭐라고 나서서 그러느냐라고 말했던 그의 모습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행동하며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내게 주신 귀한 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그리고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므이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그 시므이의 행동들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다윗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래야 그가 쓴소리를 들으며 또한 그가 정말로 저주의 말을 들을 때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자리를 피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특별히 내 입술의 고백들을 받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같이 여겨져서 선하고 귀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혹여나 갈등하고 미워하는 관계들로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